크리스마스 이브인 동시에 온리주교회 3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딱 이때쯤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또 3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가장 정확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자신의 고집, 아집,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시고, 특히 말씀을 대하는 왜곡된 태도를 모두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선포와 고백의 종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제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해서 그 믿음으로 변한 그 말씀을 다시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서 믿어서 믿음이 된 말씀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대에 눕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심장을 모두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믿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노련하신 그런 집도이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칼날이 좀 아프겠지만 도려내야 될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시고 또 치유해야 될 부분은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수술대 위에 수술 받는 사람처럼 누워서 가슴을 열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5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모든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내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맹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이 말씀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편지 2군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인데요. 우리 모두가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코에 숨 달고 살고 있을 때 교만했건 스스로 높아졌건 상관없이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모든 무릎이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 즉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11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3주년 맞게 된 그 온리즈 교회의 그 이름이 이 두 절,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이 두 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아래쪽에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온리즈 교회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보니까 겸손이다. 이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교회 이름이 된 것도 있지만 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 비단 온리즈 교회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늘은 천국이고 땅은 이 땅이고 땅 아래는 지옥이고 전부라는 거죠. 하늘과 땅 아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 물적 세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엄청나고 충격적인 그런 선언인데요. 보세요. 천국과 지옥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만 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쓰고 있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Jesus is God. S는 그죠? Jesus. 소리 나는 대로 썼죠. 제가 딴 건 못 써도 요거 세 단어니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진리에는 응답하지 않는 이 인간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이 다윗 왕실의 어떤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것을 이 땅아 세상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적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지키셨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잉태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은 뭐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처녀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건데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결혼 약속한 거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인데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혈통의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또한 다윗 혈통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보는 부계로 가도 모계로 가도 다 다윗의 혈통에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이나 또는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 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같은 것들, 우리가 특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적 같은 것들 행하시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실로 놀라운 것은 바로 23절인데요.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23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분명히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3절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신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기 안에 나오네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구원.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금 마태복음 스님 마태가 그 이름의 뜻을 23절에서 번역을 해놓을 만큼 이거 지금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지금 그 이름이 누구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쓰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예수님에게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로 아까 보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이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이집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사람은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아멘?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게을러도 괜찮다 하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패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10절 보시면 일곱째 날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곱째 날이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행하신 패턴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생활 패턴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안식일을 범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계율이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저 신약의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으로 이날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우리의 전인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27절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4절에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했느냐? 처음이며 끝인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처음이며 끝인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또 생명도 없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고 스스로 선포를 하시는데요. 조금 더 넘어가서 44장에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도 아니지만 처음을 알지도 못하죠. 일단 이 말씀도 처음이 뭔가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에 나오는 그 욥에게 하신 그 위험 있는 질문을 날마다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욥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셨어요. 실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 문장은 아닌데도 제가 욥기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에 적으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안 우는데, 잘 안 울어요, 저는. 안 우는데. 이 말씀을 적어 놓고는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그 준엄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막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조금 무슨 좀 다른 느낌이죠. 가까운데 크신 느낌. 압도를 막 제가 건강한 압도입니다. 그죠? 압도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처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마지막이 뭔지도 모르고 실은 경험도 못했고 우리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처음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적인 영원성이다 하는데요. 그 신적인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만한 피조물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선언입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곳을 통틀어서 딱 한 분뿐이 없으세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후에 약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인데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지중해의 그 반모섬에 유배된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에 1장 17절 18절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크신 위엄이 얼마나 강렬한지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제가 기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영원성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출이집트기,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명령을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누가 보냈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이죠, I am. 이것을 이름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있다, 스스로 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 결코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런 시간에 구애받는 건 우리 피조물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계시면서 또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약 150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사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내 날, 예수님의 날, 즉 그리스도의 날을 볼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을 또 보고 기뻐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그럼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야? 이러면서 놀라서 묻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8장 57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5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여기 있었다라고 해놨지만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있었다. 그때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건 제가 영어로 하기 좀 힘들어요. 네. 뭐 before Abraham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거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Before Abraham was born인데요. was born.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근데 영어 성경 NIV에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즉 2000년도 더 전부터 살아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지 2000년 전에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이고요. 헬라어로는 그 I am을 에고 에이미, 에고가 나고 에이미가 있다, M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똑같아요, I am.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셔서 자신은 시간에 대해 초월해 계시는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곧 예수님 자신이 나는 영원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봐왔고 특별히 모세오경은 완전히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그 말씀이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이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도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1장 14절에서 금방 그 말씀의 정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건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도 계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하나님과 함께도 계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이 관계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러나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새 위격이지만 한 분이세요. 위격이라는 말 압니까? 좀 어려운 단어죠. 인격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인격. 그걸로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조하셨다는 그 동사는 단수입니다. 복수형의 주어와 단수형의 동사가 붙어 있어요. 세 인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삼위, 이 세 위격은 이거는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영어로 표현하면 오늘 영어를 제가 많이 쓰네요. 아니, 영어 보면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이 단어 알아요? 롤? 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자 역할이 있으세요. 각자 역할이 있으세요.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이 확실해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세 위격은 또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이것은 본질을 말하는 건데요. 에센스라는 표현이 있죠. 본질. 그래서 역할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서 바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본질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세요. 그거는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그 1장 3절을 읽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다잖아요. 세상의 존재를 두 종류로 나누면 창조하신 분과 창조된 것들로 나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조된 것들,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어요?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도 피조물이고 하늘도 산도 모든 동식물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면 누구예요? 세상 둘밖에 없다니까요. 피조물과 창조주밖에 없어요. 피조물이 아니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이 준엄한 음성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제 증언을 했지만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좀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 안에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 말하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이건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한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의심 많았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고백이면서 바로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처음 인식한 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분위기상 우리 가족도 무언가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전 혼자 생각을 했던가 봐요. 이렇게 뭔가 좀 들썩거리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이제 월세방을 살고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한 1,000원 정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이제 1,000원은 꽤 큰 돈이었었는데요. 문방구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기 위해서 1,000원을 들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돌아서려는데 계속 하나가 근데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좀 비싸긴 한데 오히려 지금이 더 싸요. 옛날에는 더 비쌌어요. 이게. 근데 꼭 하나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방울이었는데요. 딱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걸 그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왠지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문방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아마 그 가진 돈을 다 줘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샀어요. 하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죠. 저희 당시 이제 집에 옛날 집에는요 다 이렇게 빨랫줄이 집에 있었어요. 방 안에. 그래서 그래 말렸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쳐다보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8살짜리 임용우라는 아이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겐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넷 댓글에는 잔뜩 예수님을 조롱해 놓고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데이트 약속을 잡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괜히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여기저기 문자를 보내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는 믿지는 않으면서 크리스마스에는 괜히 즐거워야 할 것만 같은 강박관념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24일 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몰래 와서 양말 안에 복음을 넣고 가는 날인가요? 아니면 삼위일체 산타에게 경배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루돌프가 끄는 썰매에 뉘어 있을 때 북극의 요정이 와서 축가를 부르는 날인가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뭔가 혼탁합니다. 뭔가 막 섞여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소라, 크리스마스가 뭐나? 예전에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그런데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생일 뭐라 그랬죠? 창세 전이라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하고는 까먹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뭔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날. 네. 이런 정의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게 되면 방 청소를 열심히 해놓고도 여전히 이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또 인사들을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이 땅, 그야말로 누추함의 극치인 이곳에 신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걸 다 경험하셔서 그런지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왜 아픈지, 우리의 곤란한 지경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세요. 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또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필연이에요. 이런 비유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개미였다면 아마 개미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개미의 나약함과 그들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동시에 온리지교회 3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3주년이 되었건 30주년이 되었건 간에 우리의 신앙에 든든한 반석이 될 고백,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Jesus is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절을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9절에 뛰어난 이름이란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무엇일까요? 그 뛰어난 이름은 그 2장 9절에 나오는 뛰어난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진리인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설 때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기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힘이 달라질 겁니다. 신앙의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어질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될 겁니다. 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건강하고도 강력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을 얹으시고 그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픈 열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